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7교회에 보내진 편지, 모든 편지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편지의 서두 부분에 등장하는 것, 또다시 모든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7교회에 전해진 편지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실런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문장 잘 보시죠. 제가 줄을 쳐놓았고요, 그리고 큰 글씨로 해놨죠. 서머나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문구가 7교회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무엇뭐 하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디에든지 빠지지 않고 무엇뭐 하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 앞부분에 이런 동일한 기록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읽어보실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이요, 뭐뭐 하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했던 뭐뭐 하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은 그 이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어떤 정치 혁명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주입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10장에 가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도둑질하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어떤 사람의 탁월한 언변보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음성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머지 음성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음성은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지, 왜 세상의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만 달라지면 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다른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념이 바뀌기만 하면 예전에 부러졌던 생각들을 전혀 다르게 말하며 강조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된 만큼만 얘기하다가 더 발견되면 옛날 말과 다른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말은 달라집니다. 사상도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조금 더 알게 되면 말이 바뀌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알았다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달라지는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말을 바꿉니다. 내 환경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말이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모압 땅에 진을 칩니다. 모압 땅에 진을 칠 때도 이미 수십만의 백성, 아니 어쩌면 거의 광야 여정을 마칠 때니까 모든 가족들의 숫자를 합하면 200~300만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많은 숫자가 모압 땅에 정착하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야 도시국가였으니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했을 모압 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선지자 한 명을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니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고 발람에게 발락이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드디어 발람이 모압 땅에 옵니다. 와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드디어 발람이 저주의 말을 쏟아내리라고 기대하면서 그 제사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계속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쏟아내는 겁니다. 견딜 수 없던 발락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을 불러서 저주하게 해달라고 불렀는데 어찌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을 전하냐고. 그러자 발람이 민수기 23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가령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만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신앙인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학문을 연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배움의 삶 속에 뛰어 들어가고요,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들어야 하는 말씀, 아니 그 모든 들은 것들의 기초를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금이 가득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듣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고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예배와 신앙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일까? 오늘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래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의 현장에 마지막까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요? 모르죠. 있는 동안은 알죠. 있는 동안은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충분히 보고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있지 않다면 그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 모든 일의 마지막까지 알고 있다, 모든 건 아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있지 않았는데 어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단지 지금의 이야기만 압니다. 자식의 어긋난 길을 볼 때 지금까지만 아는 겁니다. 이 자식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 자녀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뿐이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을 보셨고 처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본 것 정도만 알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마지막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도 그 마지막의 정확한 모습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통의 전말을 알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끝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 구석구석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 형편의 끝이 어떠신지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어려운 형편, 그 궁핍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모르실 리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거라고, 모르고 계신다고 의심하거나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난의 시작을 아시고 궁핍의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어떤 사건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가슴 쓰라린 분노의 상처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의 상황은요 어떠했냐 하면, 황제 숭배,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는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지역은 그 주변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 사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도시였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그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더 강력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기 시작했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도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가 궁핍한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도시는요 황제 숭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황제 숭배와 연결된 사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연결된 사업들이 줄줄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궁핍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니었다면 서문화에 있던 세상의 부요와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 그분을 고백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환난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궁핍함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분 때문에 찾아온 박해와 핍박과 궁핍과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요, 여기에 알다라는, 알거니와라는 단어는요 참 뜻이 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시죠. 뭔가를 주목해서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겠죠. 깨달아 알아 감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느낀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요,
그래 알았어 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압니다. 마음에 느껴집니다. 점점 더 그 느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마지막 뜻이 이렇습니다.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뜻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알면 넘어가기 어렵죠. 내 자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알기 시작하면 그것을 점점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알기 때문에 소중히 다룬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소중하게 다루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 그 궁핍함을 주님은 소중히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통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진짜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궁핍의 마지막은요 부요함이에요. 우리 궁핍의 마지막은 풍성함이라고요. 그것이 물질일런지 영적인 것일런지 알 수는 없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상은 부요함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분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상은 넌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듣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진짜 부요한 자야.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모자라는 것 같지만 더 풍성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93장 찬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뭐라고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거 아닌가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근심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위로를 해주심으로 힘을 얻게 합니다.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됐습니다. 궁핍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혹시 부러워하시나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점점 더 축소되는 것 같나요? 맞아요. 그런 세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경은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부요한 인생의 주인공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오히려 그분의 손안에 두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소중하게 다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